자, 우리 귀한 말씀 받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요나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 합독은 11절부터 하겠습니다. 합독은 1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느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오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앉으시면 다시 한번 양옆 앞뒤로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고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이 오늘 저희 가운데 있었기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나왔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불러주신 이도 주님이시니까 이 시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 마음으로 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결단하며 또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된 예배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이름이 존귀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걸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제가 뭐 말씀 한두 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집사람을 만나서 그때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조금 일찍 한 편이죠. 대학교 3학년 때 했으니까 제가 좀 인기가 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일찍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약혼을 한 상태에서 한 번은 제 집사람과 데이트를 나갔는데 그때 제 여동생, 막내 여동생을 데리고 나갔고 제 집사람은 본인 남동생을 데리고 나갔는데 둘이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둘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등학생들이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문제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둘이 뛰어놀 수가 없는 겁니다. 양쪽 집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신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가지고 뜯어 말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저희 아버님이 결단을 하시고 우리 막내 동생을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못 말립니다. 나중에 몰래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번에는 저쪽 동부에 벌티모어에 있는 저희 고문댁으로 몰래 제 여동생을 몰래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둘이 거기서 만난 거예요 또. 못 말립니다. 결국 지금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양사돈이죠. 네, 양사돈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양사돈 이런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사랑하면 못 말린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인간 사랑도 이러하거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나 같은 죄인을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떤 모습일까? 미치기 일보 직전이겠죠.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랑을 하겠죠. 정말로 누가 봐도 사랑에 폭 빠져 있네. 인간 관계도 이러하거늘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면 그 사랑이 진짜라면 여러분이 대충 살아갈 수 없습니다. 대충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여러분 왜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지. 섬기는 것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 폭 빠져보세요. 전혀 아무것도 부담이 안 됩니다. 더 못 줘서 안달이죠.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이죠. 더 섬겨주지 못해서 안달이죠. 인간 사랑도 그러하거늘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대충 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 사랑할 때 여러분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진짜 사랑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대충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정말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드릴 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손을 불끈 쥐시고 저희 교회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다운 교회, 목장다운 목장, 성도다운 성도, 포기 못하는 사랑을 하자.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한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존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서를 시작했습니다. 반응을 제가 일부러 물어본 것이 아닌데 먼저들 와서 저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내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라는 분이 이번 주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목장에서도 더욱더 진지한 모임이 됐다. 한마디로 찔림이 있었다, 도전이 됐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더욱더 찔림이 있었을까? 왜 그렇습니까? 왜 도전이 됐을까? 그 말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는다 하지만 나의 뜻이 먼저인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찔림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순종하려면 그분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장으로 우리를 뽑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셨고 또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라면 자녀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말씀이 안 들리거나 헷갈린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의 마음 가운데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나의 마음 가운데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또한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초월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한다면, 나의 이성에 비추어서 내가 이성이 허락하는 만큼만 순종한다면, 나의 감정이 허락하는 만큼만 순종한다면 여러분 왜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순종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그러시겠죠.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너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상황과 나의 논리와 나의 감정을 초월하는 말씀이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리 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때부터 주님께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주님의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와요.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고요.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앞두고 제대로 일부러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아니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광야 같은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립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5,000명을 아무것도 없는데 먹입니까? 200데나리온 가지고 안 됩니다. 6개월치 월급 가지고 안 됩니다. 예수님 그때 다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그 모르고 물어보셨을까? 그게 아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맞다. 우리의 이성은 거기까지다. 우리의 논리는 거기까지야. 우리 상황은 거기까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그보다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이야기죠.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 가운데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애미의 심정을 가지는 안 되는요, 나섭니다.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이성이고 똑같은 논리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에게 없었던 그 마음은요, 애미의 심정이에요. 자식이 굶고 있다면 여러분 3일만 굶겨보세요. 자식 아마 어디 나가가지고 물건 훔쳐갖고 와서 애 먹일 겁니다. 빵을 훔쳐와서라도 애를 먹이는 것이 애비의 심정이고 애미의 심정일 텐데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포기 못하는 사랑.
그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마음 가운데는? 빌립의 마음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요나도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거꾸로의 신앙인이 돼버려요. 말씀은 임했지만 나의 이성과 나의 감정에 맞지 않는데 나의 상에 맞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니느웨로 가가지고 말씀을 외치라고 하시는 건가? 말씀대로 니느웨는요 왼수입니다. 왼수. 그 같은 왼수도 없어. 아수르 제국수도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정말로 추악한,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그 당시에 정말로 나쁜 이름으로 알려진 그런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인데 바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용서해주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복수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라 하니까, 그것도 원수 같은 사람에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아무리 보아도 원수 같은 사람인데, 추한 인간인데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다니 배가 아픈 겁니다. 내 적성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성질에 안 맞는 겁니다. 내 이성에 안 맞는 거예요. 논리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이지 않게 들려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정도 모르면서, 나의 상황도 모르시면서, 나의 마음도 모르시면서,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시면서 무정하게 보이니까 반발하잖아요. 단순히 불순종이 아니고 정반대로 갑니다. 이때부터 요나의 신앙에 균열이 생기죠. 이제까지 선지자로서 그럴싸하게 자기가 맞는 말씀을 받아왔는데 자기 성질에 어긋나니까, 자기 감정에 어긋나니까, 말씀대로 논리 안 맞으니까 이거는 아니다. 자신이 결정을 해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자신이 결정을 해서 아니다 기다를 결정한다는 극도로 극치 인본주의 아닙니까? 말씀이 임했지만은 결국 다시스로 향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다시스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멀어질 때 찾는 곳, 내가 연약해질 때 은근히 가는 곳, 주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누르고 있지만 언제든지 말씀이 멀어질 때, 하나님과 한계에 멀어질 때 정말로 찾아가는 곳, 죄를 범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바라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정말 불순종해서 살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지만 누가 보아도 죄인인 니느웨 백성을, 아수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포기하지 못하는 어미의 심정, 바로 그 심정,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마음, 우리를 누구 사랑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있었다면, 여러분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격미달해 여기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그 은혜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 사랑 때문에 나온 거지. 내가 잘나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알면 얼마나 아는데. 포기하지 못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로구나. 그것 때문에 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뭘까?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로구나. 이거를 보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이 이거로구나.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요, 불순종했는데 처음에 일이 잘 풀렸어요. 이것 봐라, 불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더 걱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데도 오히려 일이 잘 풀린다. 예수님 말씀에 어기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고난을 허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생아예요. 그는 죽은 겁니다. 아시다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물론 딸도 포함되어 있죠, 반드시 채찍질 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가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건 여러분 더 큰 문제예요. 그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내버려 두었다. 바로왕이 하도 반항하니까, 하도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둔다.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내버려 둔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그거를 물론 내버려 두고 그것도 사용하신 거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 강팍한 마음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뜨신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럼. 로마서에서 나온 것 마찬가지. 로마서 1장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이 나와요. 내버려 두었더라.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니까,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니까, 순리를 바꿔서 영리를 살아가니까, 동성연애를 하면서 뻔뻔한 모습으로 전혀 죄의식을 못 느끼니까 내버려 두었다라는 말이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가장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한번 해봐라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요, 73편에 아삽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아삽은 누굽니까? 다윗의 참모고요, 그 당시 성가대장입니다. 음악을 잘하는 분이에요. 본인이 시를 지어서 찬양곡으로 바꿔서 찬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윗 시를 잘 지었거든요. 다윗 시를 질 때마다 거기 곡을 붙여가지고 이런 예배 가운데 함께 성가 대장으로서 찬양을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실족했다고 얘기해요. 거의 실족할 뻔했다. 언제 실족해서 할 뻔했다고요? 악인의 형통을 볼 때에.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해서 어릴 때는 어려울 때가 있고 때로는 고난도 다가오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고 전혀 문제도 없고 건강하고 애들도 잘 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나님?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난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섬기면서 손해도 많이 보는데 나는 헌신한다고 고생하는데 고난이 오는데 예수 잘 믿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잘 먹고 두 발 잘 뻗고 잘 사니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오히려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더 잘 되는 것으로 보여지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한마디로 시험 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주셨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잔치집 돼지를 생각하래요. 잔치집 돼지. 제가 강원도 출신 아닙니까? 저 할머니가 돼지 키우셨거든요. 옛날에 잔치가 1년에 한두 번 벌어지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돼지를 토실토실하게 먹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음식을 많이 갖다 줘요, 할머니가. 그 다음에 잔칫날이 되면 어떻게 할까? 잡습니다. 잔인하게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데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부러워할 거면 차라리 잔치집 돼지를 부러워하란 얘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을 바꿔보면요, 고난이 있음에도 감사란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감사하라.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100% 맞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요나를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요나를 놓칠 수 없으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정말로 배은망덕한 그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뭐 하십니까? 고난을 보내시잖아요. 고난을. 5절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다. 난리 난 겁니다. 지금 배가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이방인들이죠. 자기가 믿는 신들을 자꾸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요나는 뭐합니까?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볼 때 잠을 잔다는 의미는요,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를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그 목자실 실었지만은 육신적인 침체도 있고 마음의 침체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영적 침체다. 성경 이야기하는 침체의 증상은요, 잠자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잠을 자다가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망신당했거든요. 다윗도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어슬렁어슬렁 옥상에 올라갔다가 남의 여인을 취하지 않습니까? 잠자다 그런 거예요. 삼손도 들릴라 여인의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잠을 자다가 두 눈이 빠지지 않습니까? 신약에 나오는 그 젊은 청년도요, 3층에서 난간에서 있다가 설교하는 거 듣다가 졸다가 또 죽어요. 요나도 잠을 자더라. 영적인 침체입니다. 근데 영적인 침체는요, 누구나에게 올 수 있어요. 선지자들에게도 오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사님들에게도 오고 또 목사님들에게도 와요.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보니까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지역으로 가셨는데 아주 아무도 없는 정말 섬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소망이 없어요. 성도가 2사람입니다. 그 사람 다 전도해도 7-8명밖에 안 돼요. 그 섬에 가서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요, 친구 목사 찾아간 겁니다. 의리가 있으니까. 자기 친구 목사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안 됐다는 소문이 들려서 찾아갔는데 그 섬에 계신 목사님이요, 이 찾아온 친구의 손을 붙들자마자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는 말이,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이해가 되겠다. 얼마나 힘들면 목사의 입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해가 된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이 친구가요, 아니 도대체 너 진짜 한심하다. 목사가 어떻게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 정도 믿음밖에 안 돼?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이해가 되더래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야단을 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 목사를 보면서 부둥켜고 같이 울었대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잠을 잡은 요나를 누가 깨웁니까? 선장이 깨웁니다. 안 믿는 이방인이거든요. 6절에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불신자인 선장이요, 야 좀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이제 누가 선지자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면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창피한 일이 벌어져요. 서양 영향력을 끼치니 그냥 오히려 남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의 질은 떨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어진다. 영적 침체하고 무엇보다 물론 내가 제일 힘들죠. 삶 가운데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잘 죽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까지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게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내리막길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사용하시는 것이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고난이에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한번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서 그만두어라, 더 이상 가지 마라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길에 큰 장애물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 성경을 읽지 않고 매일매일 산다 해도 선지자를 보내서 읽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만두고 그냥 하루 종일 기도 없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무슨 재난을 보내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산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 놓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도록 허용하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게 하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더 거친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슬그머니 불순종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부드럽게 시작하시지만 결국은 폭풍을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망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를 저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대로 멸망당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 이렇게 고난을 보내면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할까,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오지 아니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시지만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란 이야기예요. 나를 돌이켜 세우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둘째 아들의 돼지우리를 아버지가 허락했을까? 그 아들이 돼지우리에 가 있지 않았으면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왔을까요? 그 돼지우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잘 안 찾습니다.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뜻과 다른 나의 뜻이 발견되는 순간입니다. 고난은 물론 무척 아프지만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나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나의 욕망이고 나의 정욕이었네. 고난이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입니다. 미안합니다. 사실에 그게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제 눈에도 보이지만 자기 자신은 안 보여요. 고난 가운데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내 뜻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뜻이 아니었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나의 뜻이었다는 것이 철저히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언제 느껴진다고요? 고난이 왔을 때 그 전까지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전까지 내 힘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살아갑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이로구나, 나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 아니었네, 나의 교만이었구나, 나의 영적 교만이었구나, 그게 철저히 깨달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척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겪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돌아올 길이 없는 겁니다. 안 돌아와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고,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한 사랑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바람이 누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점점 더 흉흉해졌더라. 점점 더 강해집니다. 선장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직감으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보지 못한 경험이 많은 선장 같아요. 보니까 처음 보는 폭풍입니다. 직감으로 딱 온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네, 뭔가 뜻이 있다, 분명히 이 배 안에 어떤 사람 때문이다, 이거는 이 배 안에 범인이 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제비뽑기래요. 근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누가 폭풍 보냈습니까?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누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요나가 드디어 이것을 깨닫게 돼요.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 10절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뭐랍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 이 회개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남의 탓이 아니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잘못입니다. 남편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잘못입니다. 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자녀가 잘못이 아니고 내 부모,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여기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죄 있습니다. 똑같이 죄 믿지 않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로구나, 이거 내가 부족한 거로구나, 내가 죄인이네, 이 장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김 집사 잘못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남 탓하잖아요. 그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는 것, 이게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뻔뻔합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아니 증거를 드림에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너무 뻔뻔해 제가 보기에는. 미안하다면 되는 건데 그냥 끝까지 잡아댑니다. 너무 당당해. 그리고 오히려 정당화를 시켜. 정당화. 내가 뭘 잘못했냐.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보면서 졸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저 인간 왜 졸고 있지? 그 성도들을 탓합니다. 그럼 졸고 있는 사람은 목사님 설교를 못해도 졸게 만들었으면서, 그럼 졸고 있는 사람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서로 탓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면 안 졸지 내가.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면요 간단합니다. 관계에 성공하면 돼요. 근데 관계에 성공하려면 딱 비결 하나가 있어요. 내 탓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내 탓이요. 설교하는 거 재미있는 하나 들어드릴까요? 한번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를 너무 죽을 쓴 겁니다. 죽을 써가지고 도대체 예배가 완전히 망친 겁니다. 전혀 은혜가 없어. 완전히 죽을 써가지고요 그날 예배를 어쨌든 어렵게 마치고 이제 예배 끝났는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손을 잡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놀라셔가지고 장로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실은 목사님 토요일 밤마다 제가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제 밤은 제가 손님이 오는 바람에 기도를 못했어요. 그 바람에 오늘 목사님이 죽을 썼기 때문에 이건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 정도만 돼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당신 탓이요가 아니고요 내 탓이요 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내 탓이요 한번 해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어떤 분은 알면 됐네 뭐. 그게 아니에요. 내 탓이요 그러면 아예 알기는 안 해. 그게 아니고 내 탓입니다. 아니면 내 탓입니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더 늦기 전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건 나의 탓입니다. 당신들이 어려워진 거는 나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요. 회개와 후회는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에게 있어요. 근데 후회하는 사람은요 그 잘못한 것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큰 불순종을 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후회했어요. 그럼 예수님께 왔어야 되는데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오히려 더 큰 불순종을 범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는요 똑같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그걸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한 것처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도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때예요. 다음에 잘 믿으면 되지,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문득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바로 돌아가신 전영욱 전사님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마지막 단상에서 하신 말을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얼마를 놔두지 않고 마지막 제가 간증을 부탁했을 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여기 제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는 가장 큰 후회가 있대요. 어떤 후회일까? 하나님을 더 섬겼어야 되는 건데, 주님의 길을 더 섬겼어야 되는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 섬기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철천지 후회가 된대요. 더 섬겼어야 되는 건데, 기회가 있을 때 더 섬겼어야 되는 건데 나는 지금 섬기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그 말씀하시고 내려가셨어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지만 이제 문이 닫히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 섬깁니다. 못 회개해요. 섬기도 때가 있듯이 회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돼, 지금. 회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증거가 행함입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다면 죄가 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멀리하게 되고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그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내가 죽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난 것이 아니고 내가 죽겠다. 내가 문제의 원인이니까 말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날 집어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 죄에 대한 내가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개하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이게. 나 자존심이 뭐가 없어요. 아무리 손해가 보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그 의도가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착하죠. 안 던지려고 노력했지만 바다가 흉흉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폭풍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폭풍은 즉시 멈췄습니다. 내 자신이 죽자 평화가 임합니다. 내 자아가 죽으니까 그때부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예요.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어오는 것이 곧 그친다. 내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죽는 그 순간에, 내 자아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더라. 여러분, 그 기독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수양이나 도덕을 쌓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수십 년에 걸쳐서 수양한다고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스님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나의 죄가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 50년 넘게 내가 수양을 했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속였고 내가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착한 일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결론은 내가 지옥에 가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로구나.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수치를 가린다고 가려집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로서 여러분 죄 문제 해결이 됩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으로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정신 수양으로서 죄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들, 정말 착한 스님이 된다 한들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십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피 외에는 죄 용서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십자가 달려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십자가 달려야 되는 걸 얘기하지만, 내가 그와 함께 달린 나의 모습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자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어야 사는 건데,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건데,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 높아지는 거거든요. 높아지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러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래 주님 살리실 거 아닙니까? 그래 주님께 포기하지 못한 사랑을 끄집어 올리실 건데, 살아있으니까, 내 자아가 40% 살아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못 살리는 거예요. 요나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10절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보내신 거예요. 처음부터 큰 물고기는 있었던 겁니다.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회개하기만을 철저히 기다리신 거죠. 눈이 빠져야 기다린 겁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해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내가 죄를 고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용서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2000년에 이미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한다, 다 이렇다 했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지, 이미 용서해 주시고 눈이 빠지도록 매일 기다린 것 뿐이지,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지. 요나가 회개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 불이 나게 큰 물고기 보내가지고 간신히 건져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린 거.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먼저입니다.
그 주권에 반응하는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 뿐이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권이 뭔지 어디까지나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영혼인데, 반응할 수 없는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인데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을 멀리 두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 중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도망가는 것도 몰라요. 자신의 영적 교만함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안목의 정욕이 먼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영적으로 교만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철저한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먼저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처지를 먼저 알아야지.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보낸 폭풍이라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먼저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빨리 행복해야 돼요. 빨리 행복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우리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디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